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여인은 삶이 굉장히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자의 영이 깨어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자신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소외되고 참담한 현실을 살아갔던 여인의 정곡을 찌르는 가장 아파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이 유대 땅, 이곳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미 남편 5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틀림없이 남편 5에게 모두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여자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자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분들과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나가면서 날씨 이야기나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만 하면 그분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디까지 여러분의 내면을 꺼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소그룹인 목장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까지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모여서 어떨 때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픈 부분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인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공동체, 그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삶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기쁜 것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내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자를 아프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건드려야 이 여자는 예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 정말 누가 건드리면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드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많이 들어보셨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세겜 양쪽 옆에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은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사마리아는 대단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 이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언제라 그랬습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부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제물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겉으로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을 들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 찬 그런 것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성경적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난 주간에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잠깐 옆으로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주님, 이것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좀 옆으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지금 예배 드릴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떨 때는 목사이지만 눌러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까? 저에게도 자유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잘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계시고 또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딴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신데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 오면 중요한 전화다 하고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한 우리 재직 여러분들, 또 명예건설로 추대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특별히 우리 은퇴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